오늘은 발람의 사악한 길, 발람의 사악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가만히 들어온 악한 거짓 교사들의 경계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가장 어지럽힌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했고,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은 깨끗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논리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뿌려놓은 이단들인데,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탄의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끌고 왔는데,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를 끌고 온 것을 볼 때, 이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선지자로 소개했던 것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모압 왕 발락이 모압보다 강한 그 아모리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니까, 모압보다 강한 민족을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낸 것이 발람이라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점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꽤나 고대 근동 전역에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가 하나님도 알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었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 점쟁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640km 정도 되는 길을 굉장한 사절단과 또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들과 함께 발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발람이 그럼 일단 하룻밤을 유숙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려주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알려주겠다,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설명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발람은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여호와의 능력을 가졌고, 여호와 나는 친밀하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룻밤 유숙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발람에게 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응답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꿈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발람은 이 꿈을 꾼 뒤에 나는 갈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복채가 부족한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선물과 함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갔던 사절단보다 훨씬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우리에게 좀 와달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러면 하루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런 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발람이 탄 나귀 앞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서 길을 막았는데, 발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귀가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나귀를 채찍질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좌우에 담에 있는, 포도원이 양쪽에 있고 담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 포도원 사이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좁은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니까 이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 쪽으로 자기 몸을 잡고 대니까 발람이 자기 발이 이제 짓눌려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계속 채찍질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더 길이 좁아지니까 나귀가 이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때 발람이 너무도 화가 나서 이제는 채찍질이 아니고 지팡이로 나귀를 굉장히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놀랍게도 나귀의 입이 터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는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 유혹할 때 한 번 말을 했고, 발람의 나귀가 한 번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상황이면서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나귀가 입이 터지니까 대뜸 발람에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때리냐 이렇게 말을 하죠. 발람이 놀라지도 않고 네가 나를 거역하니까 내가 때린 거 아니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아니 나는 당신이 여태까지 계속 탔던 나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지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손에 칼을 길게 빼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엎드러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했다. 나귀가 만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뒀을 거다. 그러니까 나귀가 너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두려움에 떨다가 당신이 이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가라, 같이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발람은 모압으로 계속 길을 떠나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그 특유의 점수를 이제 하고서 제사를 지내면서 점수를 진행했는데 입술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을 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좀 저주해 주십시오 하고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중간 지점으로 옮긴 거죠. 또 거기서도 또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고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진영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그 텐트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민수기 24장 한 장을 다 할애할 만큼 긴 축복 기도를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제 화가 나서 당신은 좋은 기회를 날렸다. 내가 무조건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는데 당신은 좋은 기회를 날린 거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발람이 뭐 이렇게 딱히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가지 말라 그랬을 때 나 갈 수 없다 그랬고, 가라 그랬을 때 갔고,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을 때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갈 거 없다, 계속 가라 그래서 또 갔고, 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축복을 3번이나 선포를 했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발람이 딱히 뭘 그렇게 잘못하는 것은 없어 보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그 발람은 오늘 본문에서 그 베드로가 평가하기를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발람이 사절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고 하루를 유숙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2번째는 물어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너 가면 안 된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했고,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내가 복을 준,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명확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2번째 이제 더 높은 사람들이 백지수표를 들고 찾아오니까 이제 발람 안에 이제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첫 번째부터 발람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첫날 밤에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복을 받았으니까 절대
저주하지 마라. 정확히 응답이 떨어졌는데 백지수표 때문에, 그러니까 발람 안에 이제 물질에 대한 탐심이 발동하면서 어떻게 잘 하면 내가 이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잔머리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 도착해서도 이제 3번이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축복 기도가 나왔죠. 처음에 축복 기도를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옮겨 다니면서 저주해 달라고 할 때 거기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미 뭐 축복이 끝났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거고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혹시나 다른 이제 기도가 나오고 혹시 저주가 나올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마음에 들어해서 내가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가지 않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압 왕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사실 모압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물질에 욕심을 내고 응답이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예언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안에도 그런 욕망,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까지, 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것 아니냐, 너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발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얼만큼 어리석은가,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당나귀보다 어리석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이 당나귀보다 딸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당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민수기 24장 25절에서 발람은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일어나 자기 길로 가고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발람은 그 이방의 점쟁이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도 받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도 자기가 하게 됐는데 결국 원래 자기가 가던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자기가 있던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길을 가지 않고 미디안에 있었어요. 미디안에서 여전히 점을 치고 복수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됐고, 발람은 자기가 줄곧 걸었던 멸망과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발람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또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발람과 같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그 예언한 그 축복들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형통 축복뿐만 아니라 새롭게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까지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로마 제국까지 예언을 했을 정도로 기띔에 대한 예언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예언을 한 거죠. 그렇게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예언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불의의 재물, 불의의 삭슬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불의의 삭시라 베드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했던 불의의 삭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발람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사는 자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죠.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아직 성육신 하기 이전에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 하는 것에 모든 신학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람이 사악한 길을 가니까, 망하는 길로 가니까 내가 너를 막아주러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우리가 발람의 길로, 그 사악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막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기보다 못한 영적 안목으로 어그러진 파멸의 길로 질주해 나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발람의 이 사악한 길로 갈 때 우리를 막아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 막아주실 때 우리는 내 길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불의의 삭설 사랑하여 미혹되어 주님의 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갈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바르고 올바르고 항상 그 정답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는다면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은 불의의 길이고 어그러진 길이고 사악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실 때 다시 돌이켜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